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환한 얼굴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오시다가 여천천에 피어있는 벚꽃을 보셨습니까? 좀 감동이 되셨습니까? 이 감동이 안 됐다는 것은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환한 꽃을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보기만 해도 좋고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쌍권총 한번 꺼내셔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활짝 핀 벚꽃보다 더 활짝 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너무너무 활짝 핀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올해 우리 대함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 드리는 해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에서 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또 최고로 높여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우리 대함교회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멋지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 승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아주 큰 쉽지 않은 상륙작전이었는데 이 작전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후에 이 아이젠하워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 지난번 제가 설교 때 한번 언급해 드린 것처럼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이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을 그때에 그날이 주일이라고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이젠하워입니다. 물론 후르시초프가 그 말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리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공산당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 반 뒤에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대화의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젠하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이분은 정말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젠하워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 아이젠하워가 몸이 약해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상시에 함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늘 기도 지원을 해주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짧은 30분 정해져 있는 면회 기간 동안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젠하워가 목사님의 손을 이렇게 탁 잡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조금 더 계셔주면 안 되겠습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더 하실 말씀, 특별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아이젠하워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옆에 앉아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공로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는 빌리그램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갈수록 더 단단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이 주일 강단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인지 점검하기 위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들이 주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분명한 복음의 확신 위에 서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신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을 딱 열어서 첫 번째 페이지 안쪽 표지에 보면 사도신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성경책 앞뒤 페이지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받을 때 꼭 암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간추려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이 기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사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을 후대 사람들이 하나 둘 잘 정리해서 만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최근에 이걸 조금 더 쉬운 언어로 표현한다고 조금 바꾸어 놓기는 했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을 볼 텐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떤 부분들을 고백했는지 우리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은 큰 틀에서 보면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 안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조 사역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만 하셨지요? 성자 성령님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잘하나 못하나 옆에서 지켜보셨지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주도하셨고 이끄셨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친히 도우신 사역이 바로 창조 사역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셨는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셨는가?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편 104편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만 감당하신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성자 성령께서 도우신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이 주도하신 구속 사역도 그러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구속 사역의 적용도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와 구속과 구속의 적용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 순서대로 높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총 10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나무가 만들어지고 물고기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창세기 1장 안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느냐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더라도, 집에서 음식을 하더라도 음식에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야지 뭔가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어마어마한 창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아무런 재료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신 창조 사역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창조, 이 창조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만으로 무에서 유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멀리 떠나 계시거나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새 차를 사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차를 몰고 교회도 와야 되고 직장도 가셔야 되고 또 아이들 태워주기도 하고 또 꽃구경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차에 기름이 다 되면 우리가 다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부품을 바꿀 때가 있고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것저것 손볼 것들이 하나 둘 생겨납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유지하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면서 이 창조 세계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또 나쁜 어떤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이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저앉히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창조 세계 안에 거하시면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기초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특권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실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어색하십니까? 자연스러우시죠? 예,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안에 가신 성령께서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하루는 이제 제 후임병을 불러다가 이렇게 한번 시켜봤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 한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봐 라고 제가 한번 시켰습니다. 여러분, 군문화는 복종문화 아닙니까? 상관이 시키면, 선임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후임이 입을 잘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니, 이 녀석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선뜻 잘 내뱉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엄청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못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실까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실까요? 여러분, 심판주로 다가가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온다? 이거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지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심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라는 단어에 치가 떨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 먹고 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상을 뒤집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집안을 풍지박살 내놓은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이 있다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차마 입 밖으로 잘 끄집어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친절한 팔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선하신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떠오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라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자신의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마음, 그게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짓눌려서 아무런 희망 없이 답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크고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지금도 쏟아부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은혜 늘 기억하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고 먼저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흐뭇하게 보시면서 이야, 정말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딸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일평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